축도하고 마칠게요 그냥. 여러분들 곡 조이는 찬양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동문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가난한 양화점의 아들로 태어나서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요,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만화 영화로 나왔죠.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외에 다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굽니까? 화면을 띄워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 작가입니다. 안데르센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라든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한 번은 읽어봤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거기에는 이 작가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받고, 안데르센 사진을 보니까 못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못생겼다고 놀림받고,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럼 과연 나는 뭔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옛날에 가난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세울 수 없는 그 안데르센, 아마 그는 제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의 모든 작품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오리 새끼를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 새끼인데. 아마도 미운 오리 새끼는 늘 그것을 비교하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겠죠. 자신의 못생김을 원망하고 자신의 환경을 비관했겠죠.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마 어제보다는 오늘 내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에 대한 그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발견하는 것이. 왜냐하면요, 내가 누군지, 또한 그것에 대한 삶의 소명, 그것의 부르심의 응답,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오직 나의 나됨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뜻과 의미는 나를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만세전의 영혼들의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체성과 삶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의 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신앙 생활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일구어가는 삶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일궈가는 삶,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인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일구어간 그런 삶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알 때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밑줄을 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말이에요. 갇힌 몸이 되었다는 것이요, 열린 몸이 아니에요.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갇힌 몸, 닫혀진 몸, 뭔가 제약이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갇힌 몸이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닫혀진 몸이다.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된 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갇혀진 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갇혀진 몸의 사람이 아니었죠. 이전에 바울이, 그렇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서 거침없이 앞만 보면서 나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스펙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직접 배운 수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한때 막 유행했던 그 노래를 보면은 내가 잘 나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가장 잘 나가, 이런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삶으로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더 그에게 큰 권한을 줘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나아갔지만은 결국엔 다메섹 도상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아는 것도,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바울만 부르심을 받고 바울만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해야 될까요? 그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영적인 숙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은 로또 복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당첨과 선택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는 영벌을 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통했던지 복음을 통했던지 부모님을 통했던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통했던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사라질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한 것들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까요? 방향이 없는 인생, 향방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날마다 우리 삶과 모든 곳에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소명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제 가운데 모든 곳에 그것을 경험해야 돼.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적용하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내가 신앙 양심 가운데 확실하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해야 돼. 그것을 경험해야 돼. 아이,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허물, 다윗의 허물, 사울의 잘못, 오늘 나오는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좋은 모습만 싹 기록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허물, 그들의 부족함을 성경은 과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도행전을 했을 때는 약간 좀 그랬어요. 거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냐. 근데 열왕기상은 역사서니까, 사건이니까 이게 사건이 척척척척 진행되니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깜짝깜짝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전에도 느꼈지만은, 야, 다윗이 이런 허물이 있었어? 솔로몬도 이런 허물이 있었어? 바세바도 그러네? 나단도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을 했을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했지만 그 모든 허물을 덮지 않았어요. 그대로.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성경 말씀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바울을 봐라.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어떻게 했는지. 그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지만은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은 다윗처럼, 바울은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힘든 밤중에 무엇을 했나요? 아이고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혼자 찬양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둘만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이게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의기양양했어요. 담대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눴어요. 어저께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배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자로서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 또한도 부르심의 은혜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건강만 은혜일까요?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것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도 성경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의 갇힌 자로서, 아까 앞에서 있듯이 복음의 메인자로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어둠 가운데 있고 굶주리고 산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은 고난이다, 재앙이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 또한도 부르심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갔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고통입니다,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부르심의 은혜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도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 때, 그렇게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찬양을 못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띄우시죠.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시작.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두 소절만 부를까요? 한번 더 시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슴에 손 얹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모으면 내가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 어리석은 모습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모습이, 지혜 없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는 주님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외에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많은 신앙 인물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은혜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저는 밑줄을 쫙 쳤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뭐냐?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헬라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유식합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자를 갖다 디아코노스라 얘기하는.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섬김이, 봉사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봉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울이 바라보는 디아코노스, 바울이 추구하는 디아코노스, 이 땅 가운데 오신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디아코노스, 그 섬김이, 그 봉사자는 누구이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 하늘에 속해 있지만은 그것을 마다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봉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을 노동의 값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히려 그 수고가 뭡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내 아름다운 인생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는 섬길 때 어떻습니까? 좀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영어 별로 안 쓰는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뭐랍니까?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그게 뭡니까? 당신을 섬김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물며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효자동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즐거움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아주 이쁜 자매가 그 시골 교회에 등록을 했나 봐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도시 자매를 보자 이 시골 청년의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 거예요. 마치 소설의 소나기처럼 마구마구 뛰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청년이 숫기가 없어갖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잘 못하는 것이. 기회를 보고 있죠. 근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쟁쟁한 청년들을 제끼고 이 청년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의 내용은 뭐냐? 내가 집을 도배를 해야 되는데, 방을 도배를 해야 되는데, 여자니까 여자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 중에서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가뜩이나 그 자매를 사모했는데, 좋아했는데 선택을 받으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선택받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기분이 둥실둥실 좋고 그냥 싱글벙글하고 그런 거예요. 드디어 날짜가 됐습니다. 도배 날짜가 되었습니다. 도배를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빵 도배가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썰물처럼, 밀물처럼 그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막 밀려왔는데 훅 빠져나가는 것이요, 기쁨과 감사함.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쉬워갖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 방은 왜 이렇게 작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방이 한 50평 정도, 아니 100평 정도 됐으면 좋겠고, 100평도 도배를 다 할 수 있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그 자매를 갖다 그 도배하는 날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고사손같이 하얗고 뽀얀 이쁜 그 자매의 손과 함께 도배를 하고 칠을 하고 풀칠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내가 그 자매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갖다 이렇게 찝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를 받은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지요.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르심의 은혜, 나를 택해 불러주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영적인 그게 뭐예요? 저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잘 불러주셨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건 그거예요. 목사 잘했다. 직업은 아닙니다. 목사가 소명 가운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 잘됐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걸 갖다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효자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사 잘됐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고백이며 저의 간증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또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없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